우리가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2020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2020년도의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될지, 잘 될지 못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기대 반 우려 반, 또 설렘 반 두려움 반,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출발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2020년도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아마도 결코 여러분에게 만만한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한 해는 우리에게 가나안과 같은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호락호락한 그런 한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훨씬 더 모든 여건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2020년도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각오들 되셨나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들 세우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쥐처럼 살아가면 된다고 그래요. 왜요? 올해가 쥐의 해이기 때문에. 쥐에는 무조건 쥐처럼 살면 된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쥐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절대 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만이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지, 이 여호수아서의 그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밀이 여호수아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 1일부터 여호수아를 매일같이 한 잔씩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21일 지금 다니엘 작정 기도를 밤마다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밤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시대를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시대를 여는, 가나안의 문을 여는 첫 출발점에서부터 그 사건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매년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과 참 공통점이 많다. 너무 비슷하다. 아니, 똑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가나안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잘 될지 못 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미지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런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나 그 어떤 군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숫자들이, 그리고 그런 강한 군대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뭐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그들을 진멸해야만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여호수아로서는 그래서 이제 설렘 반, 두려움 반, 기대 반, 또 어떤 그런 위기감 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잘 될지 못 될지, 올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봤나요? 아직 전혀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땅, 미지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야 되는 이 2020년도에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공존해 있습니다.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공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예. 올 한 해가 이제 그런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 풍부한 땅,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땅에는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강하고 튼튼하고 높은 성들이 곳곳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낙 자손들이 군대를 이루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말이 맞아요. 그들하고 자기들을 비교했더니 자기들은 뭐와 같더라? 메뚜기 떼와 같더라. 그러므로 그 땅은 결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좋은 땅은 맞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기만 하면은,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은 분명히 그 땅은 좋은 축복의 땅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좋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박 나는 땅이다. 하지만 그 땅은 그만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숫자도 많고, 또 그들은 그만큼 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비교해 보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 땅에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 고백은 뭐예요?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100% 다 죽는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현찬치가 않습니다. 올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박 날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멘과 다르게 그건 여러분의 바람이고, 무조건 아멘을 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아멘을 하셨고 또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실상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만 나지 않아도, 작년에 밥그릇 빼앗기지만 않아도, 그나마 있던 그 작년에 밥그릇 깨트려지지만 않아도, 쪽박이 깨지지만 않아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만큼 올 2020년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테 명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올해 2020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2020년이라고 하는 미지의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해 승리해야 돼요. 올해 승리하면은 우리가 갈수록 계속 승리하게 될 것이 우리의 삶은 갈수록 더 풍성하고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올해 승리하지 못하면요 내년도 승리하기 어렵고요. 어쩌면 가면 갈수록 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믿음,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예, 반드시 그동안 살아왔던 삶보다는 2019년보다는 올 2020년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수록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더 혼돈하고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를 생명 없는 종교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종교를 통합해서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하나다. 지금 여러분 그런 이 노력들이 유엔 산하,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한 유엔 산하의 그런 기관을 두고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 기독교에 WCC와 WEA라고 하는 두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WCC는 그 종교 통합과 연합을 이루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이미 그들과 지금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WEA라고 하는 그 단체 역시도 이제 WCC와 뜻을 같이 한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그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목회자와 교회들만이 이제 완전 각기전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래서 그것을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제 소수의 무리들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물결 안으로 전부 휩쓸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앞으로 5년, 10년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아니 올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교회는 이미요 인본주의화되었습니다. 종교화되었습니다.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거의 여러분 90%가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자유주의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목회자,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 합니까? 예수 재림을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장로교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합니까? 천년왕국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면 1000년 만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에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여러분 20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영원 천국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천연설을 주장하며 성경에서 벗어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거 맨날 며칠 밤을 새도 다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만큼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미혹과 혼돈에 갇혀 있고 부패하고 타락했고, 무엇보다도 거의 7, 80% 이상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믿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정말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다 찾아서 고칠 거 고치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아갈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물질적으로도 꾸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궁핍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으로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풍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궁핍할수록,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뭔가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면 은혜, 은사면 은사, 능력, 권세, 재물, 지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2020년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2020년이라고 하는 이 미지의 새로운 해,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작년 한 해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수십만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천에 있는 화장터를 갔었는데 하루에 여기 그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시신이 몇 구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약 2,000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전국의 화장터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또 화장만 합니까? 매장도 하잖아요. 여러분, 1년이면은 수십만씩 죽어요. 작년에도요, 수십만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미
화장이 되어져서 땅으로 돌아갔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남아서 2020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 자,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셨어요. 다 멸망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서 2020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살라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며 마귀에게 붙들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잔당들을 멸하고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를 허락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올 한 해 쪽박을 깨트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를 살게 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의를 하시죠?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멘한 것을 살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멘 하면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우리는 꿈에서도 아멘을 하지만 꿈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개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아멘은 하는데 아멘한 대로 못 살기 때문에,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면은 정말 아멘한 대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몇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통하여 이미 가나안을 주셨고 축복과 영생을 주셨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신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신약의 모든 언약이 이 은혜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 영원 시대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기분 감정에 따라 주어지고 기분 감정에 따라 취소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이루리라. 이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1.1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결국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붙들어야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게 문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과 방법과는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금 이제 이 출애굽 시대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세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네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4대를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400년 후에 나올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방법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자기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들의 방법과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희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거 오늘 우리들의 또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들도 그래요. 이제 저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하고 나가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낙심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지금 요단강 앞까지 지금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보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은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맞닥뜨려서 전쟁을 통하여 싸워서 이기고 해야 되는 그 대상들을 보니까 이게 그들하고 싸웠다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그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가나안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과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저들에게 붙여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맞다. 너희들이 본 것이나 우리가 본 것이 동일하다. 너희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지금 그 땅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으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이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단 올라가자.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왜 너희가 내 언약을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 원망불평하는 거, 후회하고 낙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눈으로 보니까 기가 막힌 땅이에요. 물론 여리고성도 견고하고 쉽게 허물 수 없고 공략할 수 없고 그 안에 아낙 자손들, 그 안에 그 원주민들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민족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9절에 보니까 오직 뭐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의 눈에 보이고 너의 귀에 들리는 너의 지금 그 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가지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칼과 창을 가지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그 땅에서 왜 쫓겨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싸우라고 그래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승리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 땅을 빼앗깁니다. 바벨론 포로가 7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힘이 부족했나요? 칼과 창이 부족했나요? 가진 게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시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은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업은 따로 있고 신앙생활은 부업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전체예요.
그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우선이고 신앙이 본업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사면은요, 오늘 우리 오후에 말씀 나눴죠?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020년의 우리의 삶. 올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올해도 능히 그 무엇도 우리를 당하지 못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고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라. 그럼 반드시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는 다시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좀 소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작용을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펌프질을 할 때 보면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해야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라고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모든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는 잘 몰라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작동이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요, 어느 단계 가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성령이 우리를 붙드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끌고 가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가 갔는데 어느 단계니까 성령께서 내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갔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내 손을 놓으시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차원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끌어가시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벌 받을까봐, 망할까봐, 지옥 갈까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돼. 말씀과 하나 되어져야 돼. 근데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여기에서 필요한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는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는 성령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귀는 정말 복된 귀입니다. 믿음, 순종, 성령이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으로 2020년도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고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의 이 2020년도의 삶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은 것이고 여리고성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그 청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 앞에서 무너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다윗의 능력인가요? 다윗의 실력인가요? 다윗의 어떤 전술 전략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상의 삶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절만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네,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대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의 여호수아를 등이 당할 자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칼과 창으로 점령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차지한 땅이었다. 따라서 올해 여러분 작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러나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어떤 방법 쓰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가는 방법이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구원받지 못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뺏어가요. 또요, 사단이요, 하나님과 우리를 처음에는 먼저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동안은 사단은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단 말도 되지 않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사이를 벌려놔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틈이 벌어져요. 그러면 사단은 거기를 계속 공격가지고 점점 멀어지게 해서 멀리 떨어지면 그때 이제 공격을 해요. 맹수들이, 여러분 먹잇감 사냥하는 거 봤지요? 아무리 연약해도 뭉쳐있으면은 호랑이든 사자든 표범이든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겁을 줘요. 달려가면서 겁을 줘요. 그러면 겁먹은 사냥감들이 막 도망가면서 흩어져요. 그럼 반드시 거기 나고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믿음 없는 놈이에요. 그 불순종하는 놈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그거 탁 먹잇감으로 나가채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 방법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말씀 붙잡으세요. 언약을 믿고 우리는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십시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대로 사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냐? 그럼 당신은 말씀대로 사냐?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성령 안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약간 바뀌냐면은 맞춤형, 키높이 식으로 방법이 좀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리 하영이 같은 저런 초등학생들에게는요, 저 아이에게 맞는 것을 성령이 지키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맞는 것을 성령이 저에게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그 분량과 여러분의 영적인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켜야 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나는 정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항상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었어요.
성경은 이걸 육신적인 차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하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뭘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이나 일을 그리스도 예수로, 즉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 쉽게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계획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렇게 행하는 것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권사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딱 두 글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무엇이 불법인가요?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지옥 보내셨는데, 그들이 행한 불법이 뭐죠? 귀신 쫓아내는 걸 못했나요? 복음 전하는 걸 못했나요? 직분을 못 받았나요? 아니에요. 불법이었어요. 뭐가 불법인가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것 지금 시간 없어서 이제 마쳐야 됩니다만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전부 인본주의를 막 양성해내요. 종교인들을 만들어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참된 신앙인, 성령으로 사는 참된 신앙인을 양성해내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렵게 전도당에서 예수 믿고자 교회에 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종교인들을 만들어버려요. 인본주의자들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전부 자기 생각대로, 이것도 지 생각대로, 저것도 지 생각대로, 그래서 지 생각대로 안 되면 엉망불평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된 표현으로 깽판을 놓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없는 신앙생활이고 성경에는 없는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어디 그런 모습이 하나나 있었습니까? 정말 올해부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구하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올 한 해 훈련하세요. 연습하세요. 그래서 그 삶이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